통하여서 밀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주 동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냈죠. 영화를 보고 오시라고. 그리고 영화를 볼 시간이 없으시면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동영상을 보시라고 오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3주 동안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이 설교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갖습니까?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이신칭의라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리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됩니까?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꿈꾸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시내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 유괴범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유괴 살인범은 시내에게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그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은 그나마 인간적인 미덕이 있어 보였을 텐데 그 유괴 살인범은 시내에게 찾아가서 단 한 번도 사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자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발각이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교도소에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내가 교도소에 그자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이 교도소에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살인 유괴범은 유리창 한 장 사이로 그 앞에서 시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도 나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 감옥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웃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과연 그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그에게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찾아가서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그에게 사죄를 요청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사죄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사죄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 요청이 있은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유괴살인범이 그 교도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에게는 시내에게 나타나서 사죄의 요청이 없었고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은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만약 이 살인 유괴범이 시내에게 사죄를 요청하고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는 그의 말처럼 고백처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에게는 행동의 변화가 없었고 사죄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믿음도 가짜 믿음이었고 그의 구원도 가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살인 유괴범의 문제만일까요? 저는 살인범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실제 생활에서 그닥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 능력이 그녀의 실제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은 우리 안에 있어서도 잠재되어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는 신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정체와 또 이런 침체가 발생하는가? 제가 봤을 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실제화시키지 않고 그냥 관념화로 시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론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에 발등에 놓인 진리의 등대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우리가 모시다 놓고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적지 않게 발생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50대가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50대 가운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제법 논리 정연하고 제법 정, 반, 합에 맞추어서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줄도 알고 제가 볼 때는 제법 유식한 척 말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바로 그 문제이고, 한 주간에 있어서 우리가 패배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승리자의 삶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 결과로서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하여서 그 특정한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고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며 시기와 수군수군됨과 음란과 정욕에 불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였습니다. 원수지간이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살인범처럼, 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처럼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죽음밖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옷에다가 두 가지 장치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허리에 묶는 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옷에 단 방울입니다. 여러분, 왜 허리에 끈을 묶을까요? 그리고 왜 그 옷에, 대제사장의 옷에 왜 땡그렁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성소로 인간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성소라는 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제사장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지성소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끈을 당겨서 죽은 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야만 하였습니다. 이렇듯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흠뻑 적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심각한 각오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무거운 한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인간 중에서 대표 한 사람,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서 흠뻑 젖어서 나아간 인간도 여러분 반쯤은 죽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 육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코람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온 관계 가운데에 평화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전에는 목숨 걸고 나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들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의 전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과의 평화의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약교회를 지향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서머나, 버가모, 라우디게아 그 모든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인간과의 관계까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도 올바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인간과의 관계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반대로 인간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평화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만약 부부관계에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진리입니다. 나라 간에 있어서 평화가 깨지면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밀어닥치고 그때부터 혼돈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큼 큰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도 평화가 깨지면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항상 미운 사람 얼굴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면은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고 항상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화는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평화가 오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바로 평화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 하반절 말씀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 누리자라는 말의 원어는 즐기자라는 말의 단어입니다. 즐기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평화의 복을 즐기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라고 하고 즐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0년 전에 사망한 한 노파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인 히티 그린이라는 노파입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은 구두쇠였는지 그분의 일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만 다리를 다친 것이에요.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병원비를 아끼느라고 금세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아들의 다리 수술을 미뤘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됐고 평생 불구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묽은 죽으로 연명하느라고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노파가 돌아가시고 나자 깜짝 놀랄 일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저금 통장에는 당시 돈으로 1억 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당사자는 여러분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당사자의 아들은 두 다리를 절단하여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통장에 1억 불이 있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여러분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병든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노파만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현주소이고 우리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이니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도 우리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나게 부여하면서 구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간직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체념하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안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신자의 최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기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은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환난도 즐거움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는 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 환난도 자랑거리가 된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또 뮤 바이러스에 C1, C2 바이러스에 이런 환난 가운데 누가 좋아할 수 있고 누가 이 환난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쫄쫄 굶고 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있다. 누가 이 고난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환난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환난과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이 기쁨이 되고 그 환난이 이웃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에게 희망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의 대학에 들어가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또 유학을 가게 되어도 그렇습니다. 또 ROTC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해야 되는 공부가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장교 훈련이나 국가대표 훈련 역시 여러분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될 결과를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때문에 결과를 위하여서 겪는 어려움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지금 고난과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랑스러울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믿음이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비록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무거운 고난, 무거운 환난이라고 하지 않고 가벼운 고난, 가벼운 환난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환난, 그거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에 비하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도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금 내게 닥쳐온 고난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할 줄 알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습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면은 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때문에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그분은 나중에 찾아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고생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 유익한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즐기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시련이 소망을 이룹니까?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좋아하십니까? 환난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 붙잡고 물어봐도 고난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 바라봅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자기의 삶의 빛이요,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싱글 목장에 20대 중반쯤 되는 자매 목원의 일입니다. 그 자매 목원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갑니다. 그런 일은 자매 목원에게는 일종의 고난입니다. 참 청승맞은 일이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자매 목원은 마음이 울적합니다. 안 그래도 비까지 오고 하늘에 구름까지 꼈는데 꿀꿀한데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도로 위에 흠뻑 적셔 있는 그 물을 튀기는 바람에 자매 목원의 옆구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순간 자동차가 튀긴 그 오물이 자기의 입속에 들어옵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립니다. 입에는 씹히는 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물이 들어와서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이 다 흠뻑 젖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그 순간 구두의 굽이 부러져가지고 길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어서 충분히 불행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난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자매 목원이 평소에 마음으로 사모하던 싱글 목장의 형제 목자가 나타납니다. 그 목자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서 다가와서 이 형제 목원이 자기 레인코트를 벗어가지고 자매 목원을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춥지,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형제의 팔로 자매 목원의 어깨를 감싸고 함께 비 오는 거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을 걷다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이 자매 목원에게 마시게 해줍니다. 춥지, 이거 한 잔 마시면서 좀 몸에 온기를 돌게 할래? 그럴 때 그 자매 목원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 목원이 폭우로 인하여서 겪은 처절한 상황을 여러분 고난으로 그 자매가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늘에 구멍이 났듯이 비가 쏟아지는 그 폭우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그 자매 목원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던 목자가 나에게 와서 옷을 덮어주었네. 그리고 그 목자가 나의 어깨 위에 손을 살포시 얹어주었네. 그리고 그 목자가 내가 추울까봐 비록 5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게 해주었네. 그래서 추위를 잊어버리고 입에서 씹히는 것도 모두 뱉어낼 수 있었다. 야, 이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날인가. 자매 목원에게는 그날 달력에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동그랗게 칠을까지 해놓고 그 밑에 축복받은 날이라고 써놨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고난은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그 자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 자매가 받은 위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위로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알아야 그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하면 그 위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선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습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고난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임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임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교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한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정금이 돼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자에게 있기 때문에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숨겨진 깜짝 이벤트 선물입니다. 때문에 그 위로 덕분에 언제든지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위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만들어주시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죄책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죄를 요청하고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자아도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책감을 만들어 느끼도록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봐, 내가 너한테 늘상 얘기하잖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사회에서 패배자야. 네가 직장을 얻겠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값진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자꾸만 믿음의 행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안주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니, 간절히 권면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이고 여러분은 사회에서 루저가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위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어둠의 길 가운데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하얗게 씻긴 줄로 믿으십시오.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의 값진 승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